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인데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지금 무슨 사건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던 선천성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것을 고쳤고 또 이 고쳤는 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갖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당하고 신문당했지만은 거기에서 또 완전히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물론 위협을 당했습니다. 박해 고난은 당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23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왔죠. 그 동료에게 가서, 이 동료는 뭐 또 다른 사도들이나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들이 신문 받았는 거, 자기들이 위협 받았는 걸 다 알렸습니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동료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합심 기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동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동료들이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던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느냐 안 듣느냐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또 그때 기도가 나올 때 살펴보고, 오늘은 합심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만 보면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겠구나라고 하지만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했던 내용, 그들이 신앙 고백, 그들이 겪었던 일,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자, 이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대주제여라고 부르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 부분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몇 군데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는 이런 호칭은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딱 요 군데, 요 한 군데에서만 베드로와 요한과 그 동료들이 하나님께 부르는데, 우리는 보통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자, 대주제의 뜻은, 의미는 뭔가 하면 절대 권위와 절대 권력, 절대 뭡니까?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주제.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데스포트, 독재자죠, 독재자.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데스포트,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데스폿이 바로 이 대주제라는 것에 나온 것인데, 대주제라는 말의 권위는 당신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동료들이 이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이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 자기들의 삶에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한 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율법을 해석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로마 교황청하고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그 교리를 들어보면 교황무호설이 있습니다. 교황무호설. 이게 우리들도 착각하고 있는데, 이 교황무호설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황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황도 잘못이 있죠. 교황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가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교황무호설은 뭡니까? 라고 말하면, 교황무호설은 로마 바티칸 제국에서 성경의 내용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결정할 때에, 로마 교황이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은 무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무호설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 자체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교황이 결정하는 성경의 해석은 무효하다, 잘못이 없다는 게 교황무호설인데, 그게 바로 이제 교황청이 그렇게 결정하면은 그건 가톨릭에게 그게 성경처럼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바로 이런 로마 교황청처럼 바로 그 당시 있었던 게 굳이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마치 대주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생활과 삶의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앞부분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관이 우습게 되어버렸죠. 깨어지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기를 고쳐줬는데, 그리고 부활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 가운데 큰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주도해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고 안전병기를 고친 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지고 신문했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신문하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권세와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런 권위도 발생하지 않았고 아무런 주권이나 아무런 주관적인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됐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런 몸에 손 하나 대지 않고 오직 해봐야 위협만 하고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 대주제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가 아주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동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야,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우습게 되어서 자기들이 뭐 권위 있다고? 아니, 아무 권위 없더라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나사렛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말하니까 자기들도 아무 말도 못했어. 그래서 나와서 자기들이 그 나온 것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 자는가 뭔가 하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라고 말합니다. 왜?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니 대주제, 절대 권위와 절대 권세와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은, 가진 기관은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고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관이라고 여겨져 있던 대주제라고 기관이라고 여겨지는 사내들인 공회를 경험해보니까 이게 대주제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들을 빼내어 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고 절대적인 권위자라는 것을 방금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기도하는 내용의 상황과 하나님의 본질에 딱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주제입니다. 로마 교황청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도 아니고 교단 본부도 아니고 총회 본부도 아니고 어떤 기관과 단체도 우리 삶의 우주와 인류의 대주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슈퍼맨 알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류 역사상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인물은 슈퍼맨 같습니다. 뭐 헤라클레스 다 덤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슈퍼맨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분 슈퍼맨 만화 영화 안 보니까 그렇지. 그 만화 영화 보면 슈퍼맨은 모든 걸 다 듣습니다. 저 이역만리에서도 말하는 것도 다 듣고 있고요. 읽은 것을 다 기억해요. 책을 막 다 기억해버려. 그리고 슈퍼맨은 그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지 않습니까? 레이저로 철판을 막 뚫어내버려요. 그리고 또 눈에는 투시력이 있어서 저 밖에 일어나는 것도 벽이 있어도 다 봅니다. 슈퍼맨을 향해서 총알을 쏴도 총알을 다 받아내요. 그리고 소행성 같은 걸 한 손으로 들고 소행성을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슈퍼맨이죠. 그럼 이 슈퍼맨을 움직일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존재나 사람이나 기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 슈퍼맨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창조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슈퍼맨을 말하고, 그건 이제 우리 신앙의 결론이고, 여자친구? 아니, 누구겠어요? 예? 작가. 슈퍼맨은 많으니까 작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슈퍼맨의 능력이 이보다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슈퍼맨을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작가는 슈퍼맨이 활동하는 그 만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밖에서 자꾸 마음대로 그립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은 또 그 마음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슈퍼맨과 같은 초강력 능력자를 자유자재로 권위를 행사하고 마음대로 주권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보면은 뭐 위대한 주인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주인공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관계들,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주권을 행사하고 마음대로 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분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의 작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이 모여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대주제이시여, 그리고 말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게 뭡니까? 작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온 인류와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뭡니까? 또 모든 일들, 내 각자의 삶에 정권을 행사하시고 내 모든 삶과 인류의 모든 작품의 작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방금 겪어보니까 야, 대주제가 저 사내들인이 아니고 사내들인 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더라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삶의 경험도 보고 역사적인 사실도 볼 때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세력자들의 그룹이나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이런 단체와 기관이나 사람은 독재자, 데스팟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절대 권위를 가지고 절대 능력을 행사할 때 여전히 오늘 이 사도들이, 동료들이 고백했던 진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설프게 그거 흉내다가 다 독재자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대주제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도 내 삶의 작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 작가가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은 우리 인생의 작가는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작가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도 내용이죠. 저희가 합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주제이신 여호와를 불러놓고 호칭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요게 첫 번째 하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이 기도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분들이 동료들이 기도하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다윗이, 우리 믿음의 선조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런 내용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가면서 이런 내용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시편 2편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 2편 1절 2절에서 내용을 예언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든 이방 나라들과 족속들과 왕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그 기름 부으신 자들을 대적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일들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기름 부으신 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게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다윗이 말합니다. 나중에 기름 부으신 자를 세상의 모든 왕들과 관리들과 이방 나라들과 족속들이 합세하여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할 것이다.
그게 보니까 어디에서 성취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신 자인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이게 어떻게 해서 성취되는 겁니까? 세상의 왕들, 헤롯 왕이 있었죠. 관리들,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죠. 이방 나라들, 로마 군인들이 있었죠.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수를 재판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자기들이 합세해서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했던 내용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그 동료들이 자기들이 경험하고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이 예언한 내용을 다윗 스스로도 경험을 한 거예요. 자, 다윗이 뭡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왕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자신 스스로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의 이방 나라들 블레셋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대표적인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세상 왕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도망하면서 한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가드라는 곳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세상의 왕들, 블레셋 왕, 블레셋 족속, 사울이 공격하고 이스라엘 족속들 군인들이 이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노려서 반역하게 될 때 압살롬에게 자기의 가장 충실했던 제갈량과 같은 이 사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넘어가기도 해서 합쳐서 자기를 위협하기도 하고 합세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다윗의 노년에는 마지막에는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또 왕권을 노려서 대적할 때는 자기의 오른팔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가서 또 관리가 돼서 자기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 시편 2편 1편 이방 나라들과 열방들이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합니다라는 것은 다윗 스스로가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으신 왕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 일이 나중에 진짜 기름 부으신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성령 충만으로 예언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겁니다. 헤롯 왕이 그랬죠. 아까 헤롯 왕이 그랬죠.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과는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죠. 로마 군인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었죠. 그게 그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대적들이 합세해서 공격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에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죠. 또 이 정도는 약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 또 이 비슷한 걸 지금 방금 겪고 왔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첫 번째 박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협을 받고 이거 죽음의 위험을 받은 것이 첫 번째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패턴이 보이죠? 패턴이 보입니다. 다윗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했을 때는 다 세상의 대적들이 합쳐서 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패턴이 우리에게도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사람들이 날 오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 뭐 지금 제가 예를 안 들어겠지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이런 패턴을 걸어왔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대적해서 자기를 공격했던 때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없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의 대적들이 합세해서 나를 공격 안 한다. 나는 예외야. 그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크든 작든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고 굉장히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힘들어서 안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적들에서 굴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런 대적들이 공격하는구나라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패턴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은 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은 있지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한테 왕위 때문에 2번이나 반역을 당했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다 배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을 때 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의 잘 물려줬습니다.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결국은 이 헤롯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최종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공회에서 베드로 요한이 크게 경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 있을 때는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요한을 살려주세요. 해당하지 않게 하세요. 사람들이 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 요한이 크게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아마 사내들인이 이렇게 자기들이 조롱당하며 무시당하면서 자존심 꺾여가면서 이 베드로 요한을 그대로 물려준 케이스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당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아주 독특한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한 용사가 이제 전쟁에서 끝나고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다 정상인데 그때부터 이 전쟁 군인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제양병원에 가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 베테랑이니까 이 제양병원에 가서 정신과 검사도 다 했는데 의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정상이에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이거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다른 제양병원으로 보내버렸어요. 이제 거기 제양병원 정신과로 보낸 겁니다. 왜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30년 동안 제양병원 정신과에서 30년 동안 말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양병원에 있는데 자기 고향팀하고 자기 고향팀의 라이벌 팀하고 축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축구를 딱 하고 30년 축구를 보는데 이 심판이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이 자기 고향팀에게 불리하도록 판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정 때문에 자기 고향팀이 패배할 게 너무나 짙어졌습니다. 이때 30년 동안 말을 안 했던 사람이 딱 일어나더만 TV를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이 바보 멍청아, 거기서 반칙을 주면은 우리가 지고 상대편이 이기잖아라고 고함을 질렀대. 그리고 고함 지르고 또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것은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냐 했는데 두 가지의 연구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만큼 스포츠가 유럽에서 종교화되었다는 겁니다. 스포츠와 팬들과의 관계가 이게 오늘 우리 용어로 말하면 신과 성도의 관계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유럽 축구하는 거 한번 보셨죠? 축구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목숨 걸고 응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찬양했다면 지구가 어떻게 됐을 겁니다. 진짜로 축구공 하나예요. 유럽 전체가 떠들썩거리고 월드컵 하면 세계 전체가 떠들썩거리지 않습니까? 자, 그거 하나고요. 자, 우리는 이거는 지금 중요하게 볼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왜 30년 동안 말을 안 했던 이 친구가 자기 고향 축구팀이 지게 될 때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는가? 그건 연상작용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무슨 연상작용? 축구팀하고 자기 고향 축구팀하고 자기하고 동일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연상이 되는 겁니다. 저 축구팀이 상대편에게, 우리말로 하면 한국하고 일본 축구입니다.
상대편에게 진다면은 저 패배는 자기가 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처가 확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일성이라는 연상작용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겁니다. 저 축구팀이 내하고 같다는 겁니다. 저 축구팀이 진다는 것은 내 인생이 패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잘못했을 때, 심판이 잘못해서 우리 팀이 진다는 것은 저 심판 잘못으로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그런 동일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말을 안 했던 사람이 확 일어나서 말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팀이 일본 축구하고 축구했을 때 한국팀이 일본에게 이겼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여러분 회사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한국팀이 이겼다고 말 안 해요. 웃기죠? 신문을 보면 한국, 일본을 격파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신문을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가 이겼어라고 말. 자기는 축구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축구 안 했어요. 뭐 우리가 이겨? 한국팀이 이겼지. 그런데 아무도 한국팀이 이겼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는데 야, 너 말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왜? 그 있던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축구팀하고 내하고 동일성이라는 연상작용이 작동했던 겁니다. 한국팀은 바로 나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은 영적 연상작용이 작용해서 우리는 크든 적든 동일성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와 동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기 동일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연상작용이 돼서 동일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국 축구팀하고 아무 상관없는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특징한 것은 영적 동일성을 느낄 때는 심리적으로 같다는 이거 동일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 동일성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과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동일하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게 영적 동일성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리고 또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승리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저 고난과 내가 동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 동일성은 이것만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이 동일하게 내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난과 예수의 고난과 베드로와 요한의 고난을 보면서 내가 크든 작든 고난을 당하면서 뭘 하나 확신하게 됩니까?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 물론 중간 과정에는요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무시와 손해와 억울함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100% 주어진 것은 마지막에는 이 고난이 승리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오늘 이 본문에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왜 모든 고난마다 다 승리를 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볼 때 고난 당한 사람이 다 승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한 사람은 고난 당하다 그냥 패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는 왜 반드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왜 승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 대답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자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말씀에 대한 대답이지 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저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28절에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정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예정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려고
무엇을 행하려고? 예정을 행하려고. 그것을 행하려고 밑에 섭리라만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8절에는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정과 섭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예정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섭리는 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28절 다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섭리를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의 예정이죠. 구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예정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려고 섭리를 행했는데 그 섭리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성에 모였다.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정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섭리를 행하기 위해서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로마 군인들도 이스라엘 족속도 다 예루살렘 성에 다 모았다는 겁니다. 이 모아진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인 구원을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행하십니다. 그 섭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다시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정과 섭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가장 쉽게 우리 예정과 섭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요셉입니다. 잘 알죠? 자,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셉이 드디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제들 앞에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 때 그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배반한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인 줄 알고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아, 이제 우리 죽겠구나. 야, 우리가 팔았는 동생 저게 이 애굽의 총리는 우리 다 죽겠어라고 벌벌 떨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챘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정과 섭리가 다 있죠. 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뭡니까? 예정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뭘 섭리하셨습니까?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과 섭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설교를 300번, 30년 들어도 섭리가 뭔지, 예정이 뭔지 계속해서 혼론됩니다. 예정 섭리가 나오면 잠시 이 스위치 껐다가 끝나면 다른 얘기 듣고, 예정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액션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행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섭리의 한 방편으로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정과 섭리를 요셉이 알아채고 난 다음에는 형들이 나를 보냈지만 이걸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자기 형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첫 번 던졌던 질문, 왜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다 승리할까요? 모든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이걸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액션은 항상 고난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예정을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게 또 하나 생기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왜 꼭 고난을 추가합니까? 추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좀 내가 원하는 방법과 같이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고난을 끼워 넣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 그 예정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고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짓는데 쌀 안 넣고 밥을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데 고난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아니고 타협의 여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은 승리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정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간에는 넘어지고 깨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액션의 마지막은 최종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던졌던 질문, 왜 모든 고난에는 다 승리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액션인데 하나님의 액션은 다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섭리 가운데서 이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니까. 섭리가 왜 괜찮냐? 반드시 100% 승리로 끝나니까요. 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도 예정과 섭리가 같이 있죠? 이제 알아챘죠? 무엇이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뜻입니까?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정이에요. 이 선은 구원일 수도 있고 영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면 크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이게 예정입니다. 이 예정을 위한 하나님의 액션 섭리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는 것. 예수님에게도 이게 작동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이 모든 것에 헤롯도 들어오고 빌라도도 들어오고 로마 군인도 들어오고 대제사장도 들어오고 베드로 요한이 도망한 것도 들어오고 모든 퍼즐을 보면 한 피스 한 피스가 다 합력해서 하나님 그 전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과 섭리를 알려면요. 아이들이 노는 퍼즐 게임을 해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전체 그림은 뭡니까? 예정이죠. 뜻이죠. 그 전체 그림을 위해서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다 제자리에 끼워 맞춥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그림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퍼즐 조각 하나가 전체 그림에 자기 위치를 딱 차지했을 때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전체 퍼즐의 한 조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조각이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각을 빼버리면 전체 그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제 하루 살면서 여러분 환난이 있고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전체 그림의 한 조각, 하나님의 섭리 하나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최종 그림이 완성되니까 승리로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럴 때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자기가 싫어하는 그림도 많고 이거 어디다 쓰겠느냐 쓸데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도 쓸데없는 퍼즐 조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헛되이 보내는 하루가 없다니까요. 다 한 피스 한 피스. 그 한 피스 한 피스가 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퍼즐 전체 조각이 다 그런 조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어떤 퍼즐 조각은 전부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퍼즐 조각은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어떤 퍼즐 조각은 오각형으로 되어 있고, 어떤 퍼즐 조각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이 모든 것이 다 끼워져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하루, 지난 한 달 살면서 이 퍼즐이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거나 무시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 끼워 맞추면은 가장 온전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퍼즐이 있는 하루하루, 거기에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100% 전체 그림을 향한 승리로 나가는 조각 끼워 맞추기입니다. 오늘 이 동료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온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그걸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 누굽니까? 처음에 했던 것은 대주제시여,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체 퍼즐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에게 만들어 나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어제 좌절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로 환난에 당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쌓았던 일주일 하루의 퍼즐은 반드시 전체적인 선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슬픔이나 좌절이나 낙심이 있다면 거두어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난 한 주간에는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이 참 불편했습니다. 추웠고 힘들었고 또 각자로 가정이나 일터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일터에서 몇 가지 나쁜 퍼즐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퍼즐 하나하나를 끼워 맞출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다윗과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사오니 그 승리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